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어서 289장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도 우리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우유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문성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종교적 거칠애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오랜 기간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언제 전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신 계획으로 새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새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 원하며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갈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차문환 목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하신 건 힘없는 죄인이었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단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었네. 오시었네. 오 놀라운 사랑이여 은혜로다. 바닷가 모래처럼 무수한 사람 중에 주님이 부르신 건 이천한 인생이었네. 예수를 골고다에 버리고 간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었네. 주시었네. 내 오직 그 사랑을 잊으리요. 온 땅에 티끌처럼 수 없는 사람 중에 주님이 찾으신 건 죄 많은 나였네. 예수를 외면한 채 방황하며 살던 난데 주님이 날 붙드사 품에 안아 주시었네. 오 노예의 맘 감격으로 넘치도다.
목사님은 가슴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지은 찬송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권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가진 권세를 보면서 측정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측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칼럼에 나와 있는 이 스티브 잡스 같은 분 보세요. 참 그는 천재였습니다.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병실에서 있는 동안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 부, 명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도 N만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그 사람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실까?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 가만히 보게 되면 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부탁을 할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1절 4절까지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이,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와서 회개한다 하면은 다 용서해라. 그 말 앞에도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며 살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야, 하루에 내 형제가 7번이나 죄를 짓고 7번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게 회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더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6절 이하인데,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면서 이 겨자씨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여기서 이 뽕나무들어 들려 발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겨자씨 한 알, 우리는 보통 이 겨자씨 한 알 하면 작은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 많습니다. 난초씨도 더 작고요, 더 작은 게 많잖아요. 또 조그마한 그런 모래알갱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모래알갱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를 말씀했을까? 여기 겨자씨는 물론 작은 것도 의도하고 있지만은 이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어떠한 실,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믿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가끔 어디 박흥장이나 주변에 보게 되면 그 콘크리트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막 풀이 나오잖아요. 아주 진짜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런 풀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뭘 느낍니까? 야, 생명력이 참 강하구나. 생명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날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하여튼 많은 열매가요, many fruits가 아닙니다. many seeds야, seed. 많은 씨앗을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죽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산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기 지금 게다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와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진짜 종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종에게 주인이 가서 밭을 갈아라 하면 밭을 갈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을 적에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라. 내가 먹을 거 준비해 줄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주인에게 또 수종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종은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88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존재고 흙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믿음이 약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하면요 당연히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때 엘리 하나님을 당연히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요 존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절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주님의 지금 여기 종의 비유 말씀하시는 거. 종은 절대적으로 순종밖에 없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이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 앞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야, 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이기심, 자기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불이 톳에 간음하지 아니하고요, 이 세례와 같지도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기 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을 보실 적에는요, 오히려 세리나 저 창기나 죄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보십니까? 나는 흙 같은,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종인 것인가를 기억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교회에 어떤 찬양대에 온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항상 지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모이는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는 찬양대장님이,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매번 지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니까요, 지각 좀 하지 마시고 일찍 좀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을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막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도 한 번도 찬양대 연습할 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늦게 왔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창피를 주고 책망하니까요, 너무 속이 막 우는 거예요. 권사님이 달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집사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찬양대원이 어떻게 빠지는 게 당연하겠어요? 안 빠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지각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 지각하면 당연히 빠지겠지만은 매번 지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섭섭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자세가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요, 명령받은 거 다 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섭섭해한다. 절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 불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종의 의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평, 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는 중요한 요소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을 안 받으면 뭔가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크려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한 그 질문에 의해서 답이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내가 명령받은 거 다 행한 후에 그래도 그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져라.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서요, 막 떠내려갔어요. 이 선교사님도 물 떠내려가서 헤엄도 잘못하시고 물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 하나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으니까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에 저 여리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그분이 안박해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의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게 참 기독교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왜 거기에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이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잖아요. 보상을 기대하니까 뭔가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요, 물론 힘이 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다, 짜증난다, 그런 말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골고다를 가실 적에 정말 묵묵히 가시잖아요. 묵묵히. 채찍을 맞으실 적에도 그냥 묵묵히.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뭐라고 했어요?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고 take cross up cross,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follow me, 날 따라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따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적에는 정말 말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적에는 여러분 이 세상 것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기쁘게 가는 준비, 그러한 마음 가지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별 두려움이 없잖아요.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 그런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부의 관계 같이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보니까 한 2천억 불 되더라고. 2천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 조던가요? 그런데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지난번에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세상을 떠나실 적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상속세가 얼마요? 12조인가 얼마였는데, 그거는 한국의 모든 상속세를 3년 모아야 되는 거래.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정말 생전에 더 이용했습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 별로 내가 인정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신앙,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쓴 이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 50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적은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고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소원일까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적네요.
이제 남은 생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흐지부지 살지 않고 더 힘있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결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중요하다. 마음에 뭔가 생각했으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때 제가 소식을 듣고 저 포코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주일 모셔서 선교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선교사님 오시면 즉석에서 막 헌금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브라질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메일도 보내오시고 전화도 왔어요. 자기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 가서 세안교에서 받은 그 대접이 너무 자기한테 위로와 힘이 됐다. 고맙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번 대접 받으시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2주 전에 오신 신현호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 베트남에서 진짜 진실하게 선교하세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당을 120개를 지어요? 물론 자기 돈으로 다 지은 건 아니죠. 뭐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도 지원해서 2만 불 보내서 하나 짓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정말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냥 즉석에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냥 대접하는 마음으로다가 헌금하십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봉투에다가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100불짜리 2개를 넣어서 드렸어요. 우리가 사례비로 500불 드렸는데 우리가 선교헌금 모아 드린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그 헌금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200불 여러분, 우리 작지 않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치 정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이제 숙련 때 있었는데 그리시나가가 말랐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가서 정말 그 과부에게 공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너는 엘리야가 올 테니까 음식을 주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부탁하니까 그 여인이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만나면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후방으로 보내서 쉬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분에게 또 좋지만 우리도요, 선교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남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생 흐지부지 살지 않고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했으면은 바로 그럴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창하게 막 큰 돈을 들여가지고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여기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질 적에 붙잡는 것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마치 엘리야를 갖다가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기회거든요. 기회 붙잡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뭐 20불 50불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면 더 가치 있는 거야. 내게 뭐 남아서 뭐 없어서 산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게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럴 때 바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티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을 많이 드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칠 힘이 없지만은 다윗처럼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바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겨자씨 같은 하나님만한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 양식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고, 섬김, 봉사. 야고보서 나타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동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 행동 양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좀 업그레이드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에 주님은 한 알의 겨자씨에 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기적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도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의 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항상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적에는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별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 우리의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고 또 저들의 삶의 필요를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아무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고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신 우리 박살롬 강사님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대면 예배를 대면 수업을 해서 오셨군요. 우리 홍석 전사님은 대면 예배 대면 수업이 아직 안 된다고 해서 못 왔다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박살롬 강사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서 우리 환영하십시다. 어디에 계신데 축하합니다. 예. 한국은 고향이 저 경북 경주시라고 하셨고 지금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기숙사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인자 권사님 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야외 친교 계획했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요, 밖에서 펴도 괜찮아. 춥지 않으면 피고, 너무 추면은 그냥 아래층에 가서 상관없습니다. 아래층에서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날씨 보시고 좀 이렇게 하세요. 예, 10월 한 달 동안 저녁에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회가 계속 저희 교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저녁 6시에 여기서 모여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살롬 강사님도 혹 시간 되시면은요 6시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7시에 또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세요. 좋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3월 9일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수요일 저녁에는 꼭 예배 참석하도록 항상 예배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4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 받는 자들 가족하고 또 친지들이 참석하시는데, 다음 주에 그 설교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그 김정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이 김정호 목사님의 딸이 이번에 세례 받거든요.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분이엘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이시죠, 김정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창수 장로님 딸 선경의 딸, 그 다음에 강두원 집사님의 딸 현주, 예, 거기 자녀, 또 제인, 이복자 집사님, 예, 이복자 집사님 딸, 손녀죠, 손주. 하여튼 간에 4명이 다음 주에 와서 세례식 하기로 했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자들의 또 잔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주간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참석하세요. 벌써 이 매일 성경 읽기는요, 마가복음 6장, 7장 들어갑니다. 1년이면 신약, 구약, 신약 다 읽잖아요. 따라오면은. 네. 사랑의 식탁 루지아 선교에서 준비했습니다. 내주는 강두원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박살림 강사님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우리 강사님에게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과 건강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원하는 학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어려운 때에 유학 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